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분주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 떠나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가운데 주의 전에 모여 복음 충신교회 주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고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듣는 귀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이제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 영, 생명, 뜻, 소망, 평안, 의, 마음, 생각, 이러한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조사해 봤더니 그 많은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다른 것들은 보통 300회, 많은 게 500회, 600회인데 생각을 제외한 마음이라는 단어만은 1050회가 등장하고요. 생각이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1300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이 없었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다윗을 마저 불러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압니다. 다 알아. 우리 지금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레부라고 쓰여 있고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생각하는 기능, 판단과 분별, 의지와 결단, 양심, 감정,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아마 우리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생각이 말과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익숙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인격이 형성되고 그 인격 때문에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많이 듣고 아시죠?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도 그대로 사실인 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첫 번째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드셨다 이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예배로 경배 드렸을 때 창세기 8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 거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면서 이제 다시는 그 태어나서부터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그 인간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냐? 이제 다시는 심판 안 하겠다 이러셔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맺으실 때 그때 약속해요. 사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아들을 허락하겠다고 그랬을 때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생각 속에 뭘 했어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는 겁니다. 지금 에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지금 제가 100세예요. 그리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에이구 하나님, 농담도 그런 식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에 들어있는 이 한 구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고, 마음이 이제 두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요 한 구절이지만 요 구절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요 구절이 속해 있는 책 디모데후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 신약 성경에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의 반을 바울 서신으로 채워져 있죠. 그 13권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요 기절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구나, 없구나, 이제 바울 주변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시대적 배경이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기록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맨 마지막 사도행전의 끝,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귀절로 사도행전은 끝나요. 유일하게 진행형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이. 가르치더라 그러고 끝나요. 이때가 언제냐?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로마의 감옥에 첫 번째로 투옥돼 있을 때예요. 그때는 가택연금 형태로 2년 동안 그 집에 감시원의 쇠사슬 차인 채로 머물면서 어디 거동은 못하고 자유는 속박된 채로 오는 손님만 방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1차 로마에 의해서 갇혀 있는 상태가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는 전승에 의하면은, 구전에 의하면은, 신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갇힌 거는 첫 번째 갇혔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 마지막 구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로마가 계속 황제로 이어져 올 때 네로 황제가 주후 54년에 등극하고 그때만 해도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14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68년경 65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네로가 머리가 이렇게 꼭지가 돌기 시작하나 봐요. 요새 좀 이렇게 꼭지가 도는 사람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지도자들을 봐요. 왜 이렇게 꼭지가 돌았나? 네로도 꼭지가 어떻게 돌았는지 로마 도시를 불이 났는데 일세에 의하면은 네로가 시켜서 불나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 있어요. 아마 신도시를 건설을 하면서 포커스를 좀 받고 멋지게 자기 마음에 드는 도시를 싹 개혁할 마음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근데 그거를 원성이 심하고 소문이 안 좋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해가지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거는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이참에 박해하는데 좋은 구실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자기를 신봉 안 하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신봉하는 것 같아서 못마땅했는데 이참에 잘 됐다. 저 도시를 불지른 저 기독교인들 딱 잡아채라. 이렇게 심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보통 박해가 아니고요. 잡혀서 처형하는 방법.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 태워서 화형을 취하고. 그런데 구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사자굴에서 지금 건진받았죠? 그러나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수당합니다. 참수하시죠? 한 번에 죽이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형 형태 가운데는. 자, 이런 상황에서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는 자기가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은 거, 이것은 주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는 바로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려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를 살렸구나.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좀 말씀을 깨달으려면 쓴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거 그냥 기록된 거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이제 나의 사명을 이제 여기서 다 하는구나. 그럼 내가 마지막에 이거를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할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적인 유언의 말씀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전할까? 그 영적인 마지막 유언의 글이 바로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2007년도에 중국 심양에 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으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후빈 적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배형규 목사입니다. 분당 샘물교회에서 청년들 23명을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팀으로 갔는데 그 당시 탈레반 세력대, 무장 세력대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죠. 그들은 돈이 목적이니까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적인 기밀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 돈이 얼마 갔다 이거는 우리 지금도 몰라요. 그죠? 근데 어떻든 2명이 죽고 21명이 돌아오죠. 우리 한국 땅에.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왜 정신 못 차리고 저 기독교는 개독교 아니야? 왜 그 어려운 데를 힘든 데를 사람들을 가가지고 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종교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는지 몰라요. 선교를 하고는 그냥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무작정 우르르 가가지고 저렇게 떼거지로 붙잡혀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은조 목사님, 분당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 입 꼭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세월 지나면 또 막 씹어대다가도요 다 잊어버려요. 다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되었을 때 1주년 기념 장례 예배를 분당 샘물교회에서 드렸을 때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이제 그때 막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배형규 목사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외치던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마지막 것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절을 많이 이렇게 해요. 그 동영상도 장례 예배 때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절들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때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 마지막 포도주를 뿌리는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은조 목사님도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쓰시면서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곳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절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배형규 목사가 죽게 된 것은 그룹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들이 인질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누구를 사살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영어를 다 알아듣고 통화가 되니까 그때 배형규 목사 하는 말이 이 그룹의 지도자가 나다. 혹시 너희들이 누구 한 명을 죽이려고 하면 나를 죽여라. 나를. 그게 너희들한테도 유익할 거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말 듣고 배형규 목사를 총을 쏴 죽였는데 10발 총상이 있었다고 시신에서 그거를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10발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2007년 7월 25일인데 배형규 목사 생일날입니다. 42세, 65년생이에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자기 생일날 42살 때 죽은 거죠. 그래서 배형규 목사가 공부한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저희하고 교단이 같아요. 조 목사하고 저하고도. 참 그런 거는 참 자랑스럽죠. 그분이 순교자 명단의 반열에 교단에서 세웠습니다. 2010년에. 지금 교단 반열에 순교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분은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 6.25 때 신앙의 변절을 찾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손양원 목사, 그리고 세 번째 2010년도에 선교지에 나가 현장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무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배형규 목사가 순교자 반열 사진에 3명이 걸려 있어요. 저는 배형규 목사의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순교했기 때문에 아주 평안해 이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도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졸이는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만 해도 5가지 소원 중에 하나 뭐 들어있냐면은 따끈한 숭늉을 먹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자기의 마지막 생명이 되는 것을 직감하고 순교를 하기로, 목숨을 내놓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한 구절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본 경험이 없고 두려움을 겪어본 게 없고 두렵지 않으면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런 글을 쓰겠어요, 여러분? 아니, 화내본 사람이 없고 화날 일이 없는데 내가 화나게 된 것은 화날 당시에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과정에서 벗어나서 있는 건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 마음이 아니구나.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그 3가지 키워드, 하나님의 주신 마음, 이것을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쓰임받은 기록이 다 적혀 있지만 모두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기 전에 그 상태는 다 두려운 상태였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세는 어땠느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지도자 모세가 이제 세상에 없고 이제 자기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어떻게 내 이 많은 군중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까? 두려워 떨 때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고 함께 갈 테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기드온, 처음서부터 그렇게 아주 리더십 있고 아주 용기 있는 장수가 아니었어요. 그 300명의 용사를 이끈 기드온, 그 전에 첫 번째 증상은 사사기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 하니라. 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디안 사람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했어요. 들키면 곡식 다 뺏기고 자기 어떻게 될까 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 장면은 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뭘 비유만 할 때만 들면 상대가 안 되는 그 대상을 놓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해요. 왜 자꾸 그렇게 등장할까? 여러분,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대표 주자인 골리앗이 너희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택해서 나한테 오라 그래. 그래서 우리 뭐 다 싸울 거 있냐? 1대1로 우리 맞짱 붙어서 이기면 진 놈은 우리의 속국이 되고 이긴 놈은 우리가 다스리면 될 거 아니냐? 뭐 겁날 거 있어? 한 명 데리고 와. 이랬더니 온 사울과 이스라엘 왕 사울이 떠는 거예요. 떨만하죠? 성경에 기록된 걸 잠깐 보니까 일단 덩치가 키가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하면 한 규빗이 여기서 한 40, 한 3, 4cm 됩니다. 그거를 계산하면 2m 90이에요. 체육만이 2m 18입니다. 그러면 한 70cm 골리앗이 더 커. 쳐다보면 목이 아플 거예요, 아마. 노투구를 쓰고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놋 5천 세겔이래요. 이거를 찾아보니까 57kg만 갑옷 무게야. 창날, 앞에 있는 창날, 그것이 철로 만든 60세겔인데 그 창날 무게만 6.8kg. 여기 맞짱 뜨자고 누구 나올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의 가장 친근한 마음은 솔직히 두려움 아닐까요? 건강을 잃은 사람은 더 나빠질까 두렵고, 건강 못 찾을까 두렵고, 건강한 사람은 또 건강 잃을까 두렵고, 돈이 없는 사람은 채워지지 못할까 두렵고, 돈 있는 사람은 잃을까 두렵고, AI 시대에 직업 잃을까 두렵고, AI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이 두렵고, 전쟁 날지도 몰라 두렵고, 자녀들의 미래가 두렵고, 온갖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직업 잃을까, 건강 잃을까, 명예 잃을까, 돈 잃을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까, 죽음이 언제 내게 올까,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확실히 알지는 못해도 막연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일본의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닥치는데, 일본에서 한 15년, 20년 전부터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집안에 박혀서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집안에서만. 근데 우리나라도 많은 젊은 층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 세상 나가기가 두려워. 사람 만나기도 두려워. 다 두려워.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울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깬 인간의 반응이 첫 번째 나타나는 거가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짓고 나서 숨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 번째 증상, 하나님 뵈기를 두려워 숨어요. 숨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못 찾겠다 깨꼬리 숨바꼭질이 아니라 내 지금 상태가 어떠냐? 너 지금 무슨 마음 먹고 사니? 걱정되셔서 처음으로 찾아와서 하셨는데 아담은 두려워요. 벗었으므로 두렵다는 것은 죄책감으로 수치와 죄가 드러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죄짓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안 부끄러웠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은 가장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용어로 디폴트라고 그래. 컴퓨터 IT 업계에서 사용하는 이미 설정된 기본값, 그걸 디폴트라고 그래. 그래 우리 인간은 디폴트된 두려움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 그냥 가만 내비두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입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웬 또 가죽옷? 갑자기. 그래서 의식주에서 의가 가장 비싸서 그랬나? 가 아니라 가죽옷 지워서 입힌다는 의미에는 가죽옷은 동물의 가죽옷이니까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것도 또 가죽만 벗겨내려면 완전히 그냥 살을 다 발라야 됩니다. 발라야 돼. 얼마나 어렵겠어요? 동물의 죽음을 보여주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를 허물을 덮고자 하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희생제물에 대한 예표를 이미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뭘로 승화를 시키느냐? 바로 믿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로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대표적인 다윗이 그랬죠. 모두 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떨 때, 골리앗 장수 앞에서 두려워 떨 때 다윗은 자기에게 친근한 늘 사용하던 물맷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늘 해오고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을 믿고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강력하다는 무기 다 갖추고 지금 내게 오지.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이 날아갑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생각할 때, 야, 골리앗 표적이, 관역이 너무 커. 내가 도저히 못 맞힐 수가 없구나. 나는 네보다 더 좁구만. 호랑이 사자도 내가 얼마나 수백 번, 수천 번 돌팔매질로 그들을 맞췄는지 몰라. 그런데 너 관역 커서 좋다. 그러나 혹시 몰라 하나만 아니고 물맷돌 3개 가져가요. 빗나가면 또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싸움판에 나는 반드시 이긴다. 그러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요새 안호성 목사라는 그 젊은 목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셔서 아주 하는데 아주 똘방똘방하게 참 말씀을 잘 전하더라고요. 그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좀 길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물맷돌 중앙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용기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다 아주
예화가 구구절절히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두려우니까 당연히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40일 동안 했죠. 근데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땅 거민이 장대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을 거다. 여러분 그거 헛본 거 아니거든요. 10명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있어서 그 말이 맞지 않겠어요? 실제로 거대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본 거 잘못 본 거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그거를 믿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야기. 12명 중에 2명만이 상황에 눌려서 두려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두려움 일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발언을 한 거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부딪히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뭘 받으려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받을 준비는 뭐부터? 비워야 됩니다. 꽉 채워놓고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계속 부어주니까 바깥으로 흘러. 왜? 꽉 차여 있지 않냐? 뭘 어떻게 부어? 부고 싶어도. 그래, 붓게. 부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왜? 꽉 채워져 있으니까. 뭘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체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해. 노자가 요거를 깨달았는지요. 도덕경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 가운데 빈 공간이 그릇의 쓸모를 만드는도다.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드는데 텅 빈 공간이 있어서 방으로 기능이 가능하다. 고로 문은 기능을 하게 한다. 좀 더 확장하면 유는 물을 위해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첫 번째 영성이 비움의 영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6절 7절 보게 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같으나 그와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첫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에게 오는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에요. 비움의 영성. 물에 빠진 사람 수영 잘하고 구조요원이 칵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요원을 보자마자 멍청한 사람은 막 붙잡습니다. 그러면은 구조요원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물속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럼 얼른 놔요. 같이 들어가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또 바깥으로 나왔는데 또 붙잡고 끌어내려면 또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힘 뺄 때까지.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일은 첫 번째 힘 빼는 일이에요. 구원받고자 하면 힘을 빼야 됩니다. 빼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뭔 말이냐면 알죠? 바울이요 굉장한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게 뭐 학설에는 뭐 안질이니 뭐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고쳐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잘 나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없고 약하고 죽겠고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구나.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이 신앙의 첫 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부인 안 하고 야 내가 말이야 이거 해놓은 거 봤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인 거 봤지? 말은. 근데 나는 하나도 그 속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실은 내가 대단하지 내가 했어 해냈어. 그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신앙은 첫 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 뭐예요? 내 자아가 이제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한 배영규 목사 또 다윗의 이러한 용기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용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능력은 같이 갑니다. 진정한 용기도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자기 애 엄마가 엄마는 용감하다 뭐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 애가 지금 당장 어떻게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어디서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그거를 그냥 뭘 차를 들든지 뭐가 뭐 초인적인 힘으로 애를 구해내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가끔씩.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엄마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자기의 이익을 포장하기 위한 위장된 사랑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랑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변질을 하거나 대가를 기대하고 준 사랑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망하고 지치고 화를 냅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 받은 사람도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냐고 이렇게 뭐가 맞냐고 묻는 그런 질문들 많죠. 왜? 인간은 항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옳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게 맞냐 저게 맞냐 요거 중에 뭐가 제일이냐 이런 거 골라서 물어요. 그 중에 어떤 게 큰 계명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계명은 전부 613개예요. 그 중에 하라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 계명이 있어요. 하지 말라 계명이 더 많습니다. 365개. 1년 365개하고 똑같아 숫자가. 하라 계명이 그 뺀 나머지 213개인가? 그 계명을 10가지로 압축하면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을 또 주어 짜가지고 또 핵심으로 하면 2계명이 남습니다. 그 2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아이고 뭐 이렇게 접두사가 많이 붙어. 그냥 열심히 살아가라 이러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기본 디폴트는 죄 가운데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연히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세일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그런 규절이 나와요. 가만 내비두면 하나님 사랑 의지를 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도 할까 말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가지고는 택도 없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래도 될까 말까 하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제가 이 말씀에 참 저는 이 말씀에 진짜 기가 막혀요.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했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자기 몸만큼 사랑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 몸을 불사르고 네 몸보다 더 사랑하라 절대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 몸 사랑하는 것만큼만 해라. 우리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 찬양해도 많이 하고 뭐 극복하면 뭐 사랑 뭐 많이 이야기하지만 더도 말고 네 몸 사랑하는 것만큼만 이웃을 사랑하나 돌아봐. 그러면 돼. 그러면 계명 다 지키는 거야.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 요거는 여러분 뭐 다이어트 하듯 이런 절제가 아니에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에 소프로니스모스라는 헬라어 요 단어는 절제하는 마음이 바로 감정이나 충동에 끌려가지 않고 이성과 지혜로 자신을 다스리는 상태, 분별력, 요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1장 7절 여기에 쓰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 때 그 마음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스피릿이라고 번역해요. 스피릿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NIV를 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혹시 E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보니까 거기도 스피릿 뉴 킹 제임스 버전 NKJV 그 번역본도 보니까 스피릿
다 스프릿이야. 여러분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영하고 관련돼요. 영. 아마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그랬나 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하고 마음하고 이코를 시켜요.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생명하고 연결되는 마음이에요. 스피릿을 말합니다. 스피릿.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 써놨는데 12장서부터는 실천적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감이 가는 대로 느낌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내 실력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 있게 분별해서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별해서. 여러분 요즘에 그 복음 주의자라고 하면서 근본주의자들 하는 거 보면요, 성경 귀절을 얼마나 주절주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자기식대로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그 200년 이상 그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거 남부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노예 팔고 죽이고 하는 일들에. 어떻게 그렇게 하죠? 성경에 나와 있대요. 무슨 내용이? 함이 샘, 나머지를 섬긴다고 돼 있지 않냐? 어? 아프리카 검은 인구들은 함족이야. 그냥 아전인수로 다 해석해요. 그냥 끌어다가. 무조건 영적 싸움이다. 신의 싸움이다. 이게 얼마나 인류를 지금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는 진리가 뭐냐? 도대체 나는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을 반드시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변할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십시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솔로몬에게도 주셨어요. 왜? 솔로몬이 처음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달라기 전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나에게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 모든 것 말고 지혜 말고도 다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해요. 못 받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라.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이 시대는 AI가 들어와서 모든 지식에 뛰어나고요. 모든 정보의 데이터에 뛰어난 AI의 답이 얼마나 뛰어나게요. 그러나 과연 AI가 분별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AI가 제일 확장되고 빨리 발전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쟁 무기입니다. 그가 분별력이 있어서 잘해서 요놈은 꼭 죽일 놈이야. 요거를 AI가 분별해서 죽일 수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도요.
이란에 학교 170명이 그냥 폭탄 떨어져서 죽었어요. 학교를 치려고 AI를 드론이 거기 때린 거 아니거든요. AI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미래에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재밌는 거는 영어 B, C, D 이렇게 보면은 birth, death, 죽음과 태어남과 죽음은 우리의 선택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 C가 들어있어서 choice, 선택했어요. chance, concentration, 집중, creativity, 창조성, change, 변화. C에 관련된 단어는 다 거기 중간에 사는 데 다 달려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내용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 디폴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첫 번째가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두 단어 중에 한 단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첫 스타트는 평안을 찾아야 돼요. 평안. 속이 시끄러워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시끄럽다는 이 표현이요, 중국 선교하면서 익어서 그래. 조선족들, 북한 사람들은 뭐가 생각이 많을 땐 시끄럽다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 숨이 아마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 같아요.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흙,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처음으로 영을 받았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새로운 새 영 받아야겠죠?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삽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의 식구가 됩니다. 평강을 받고 성령을 새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 지식, 지각, 정보, 데이터에서부터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늘 두려워 떠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생길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음중심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